시간이 되었으므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만난 식사 그리고 또 잘 먹고 또 이 시간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직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 잘 섬기기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어제함이 셈에게 뻔내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어제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뻔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전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이양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재직자로 세우신 것에 깊은 감사 표현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모시고 재직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귀히 여기시는 이 교회의 일꾼 삼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여러 부분에 주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이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며 세상 사람도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한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복음 전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서도 역사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의 새해 힘을 얻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영광받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이 시간 명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역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역시 관록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정구미 시찰장 되시고 현 원동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정초로 목사님 나오셔서 왜 불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과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출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계획을 일으킬 만한, 또한 출애굽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들은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가운데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을까? 그것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똑바로 걸어가면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우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직통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길 남쪽으로 길을 돌려서 먼 길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막혀서 그냥 잠깐 마음이 상하고 기쁜 나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현실의 삶이 너무 싫고 이 상황 자체가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어겨지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 기분 나쁜 그 시간 그것으로 잠깐 끝내면 좋은데 근데 계속해서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뭔가를 좋지 못한 불쾌한 소리를 한다면 기분이 언짢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해 있는 이 마음은 잠깐의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음식 때문에 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찮다는 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것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음식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뭐라고 해요? 하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찮다는 말은 저주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볍게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이 만나도 먹기 싫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지 않고는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천, 재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하찮게 업신여기고 저주한다면 그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만나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에게 물리게 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이 광야에는 불뱀, 정갈, 맹수들이 수많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이들은 정갈이나 불뱀이나 맹수에 있어 생명을 보존되어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야에는 정갈과 불뱀과 맹수들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통해서 위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항상 감싸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길로 인해서 음식을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냈다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냈는데 이 인간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불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해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불뱀들이 지금 수만 명 되는 2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불뱀들이 몰아쳤냐 하는 겁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미집 건드리면 개미떼가 막 바글바글 올라오듯이 지금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만 마리가 와서 그들을 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린 백성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만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시고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고통의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벌은 반드시 받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벌까지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는데 그 죄로 인한 벌은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한마디로 저속한 말로 표현하면 개판되어 버린 겁니다. 무조건 죄 짓고 내가 회개했으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한 벌은 반드시 주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나 내 자손들이 그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들 내 그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죄의 값인 그 벌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받고 끝내버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그 벌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나 내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면 나로 인해서 내 자녀, 내 자손은 그 벌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은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벌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뱀과 맹수와 정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을 거두신다면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없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불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불뱀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이 율법을 받았지만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율법만을 잘 지키면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잘 지키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있는 뱀을 쳐다봐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독에 의해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탄도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물리면 죄악의 독이 퍼져서 결국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를 죄악의 독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저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불뱀에 물려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여 싸우니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신들의 원망함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것을 올바로 잡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의의 길로 돌아서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이 공중 앞에서도 예배 시에 우리가 회개 기도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회개란 것은 입으로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 콧물로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불뱀의 물 살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범죄한 백성들은 모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내가 요청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되어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그냥 날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드렸던 이 기도, 눈물로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응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고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거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속으로는 뻥치고 있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응답해 줄 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총 한 자루 주세요. 내가 저거 쏴 죽여볼게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총 줘갖고 쏴 죽일 살인죄 만들겠습니까?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잖아요. 이 응답 안 해주는 게 응답이잖아요. 왜? 좋은 총을 주면 원수라고 쏴 죽이면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두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가질 만한 은혜, 복을 주시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응답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 기도할 때에 이것이 자칫 내 의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도 응답, 안 주신 것도 응답. 그래서 저는 응답 못 받은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2016년도에 제 동생이 뇌출혈이 걸렸어요. 어느 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지금 동생이 머리 아파서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아침 일찍 전화를 왔는데 두통이 있는데 병원에 갈 일은 아니잖아요.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근데 병원에 간다라고 전화가 오셨길래 뭔가가 조금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지금 대구 이제 동산병원에, 제 동생은 성주에 있었고 대구 동산병원에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아버지가 전화 오셔갖고 저보고 내려오라 그래요. 이 뭐 두통인데 뭐 또 병원까지 또 오라 그래요. 일단 내려가는데 보니 아무리 느낌이 깊어요. 뭐란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너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한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생각하니까 지금 선산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가 40분만 하면 가는 거리가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차가 안 가요? 130, 140 밟는데도 차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동생은 응급실에 누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정신은 없는데 눈동자는 굉장히 맑아요. 그러고는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뇌출혈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각성을 알고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동생이 찍었던 그 사진을 보여줘요. 뇌에. 지금 보여주시면서 뇌에 전부 피로 다 차 있어요. 다 차 있으면서 지금 이대로 그냥 죽는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이대로 두고 여기서 수술해도 살아날 확률은 30% 미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 보낼 건지 아니면은 보내더라도 수술 한번 해서 보낼 건지 묻더라고요. 근데 가족이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더라도 수술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수술 한번 받아보게 하고 보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상의한 결과 그러면 수술하겠습니다. 지금 뭐 곧 죽는다 하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한 몇 시간을 대기하더라고요. 그때 가니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왜 빨리 수술실 안 들려주냐고. 근데 이미 뇌출혈된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이 지체도 상관이 없대요. 일찍 하든 늦게 하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수술 들어가는데 동산병원 이제 수술실 딱 들어가고 이제 수술 중 불이 딱 뜨잖아요. 저는 이제 환자 보호하는 그 방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술 중이라고 하는 불이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보호자실에서 갑자기 막 불 같은 것이 임하고 제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막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러면서 막 제 머리에서 제 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시원해지면서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다. 동생은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 방학 기간이 있었어요. 방학 기간. 이 방학 기간에 지금 동생이 이 뇌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이 늘 친구들한테 했던 말은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우리나라에 제일 큰 절을 짓겠다라고 호언장담을 다녔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지금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동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기도는 하나님, 제 동생이 잠시라도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는데 6시간 하면 된다고 했던 그 수술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7시간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불안해한 거예요. 왜 수술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냐고.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 번도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안 왔거든요. 만약에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보호자 찾습니다. 배를 울려서 보호자 만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의사는 호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술은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에게 계속해서 막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저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제일 먼저 받는 게 뭐냐 그러면 동생을 보고 동생 수술 부위를 봤어요. 그 부위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뇌를 움직이게 했던 그 부위예요. 정확한 부위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동생은 이제 깨어나도 이제 목을 이제 뚫어서 호수를 넣고 이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할머니 한 분도 같이 뇌수술하고 나왔는데, 뇌출술 나왔는데 그분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분은 멀쩡하고 뭐 사람이 대화해요. 근데 동생은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살아나도 생명은 유지하지만 호흡은 인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에 구멍을 내서 호수를 넣어서 인공적으로 숨을 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며칠 뒤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지금 동생은 사경을 헤매는데 저는 또 선교 날짜가 잡혀 있었고 선교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동생이 위험하다. 열이 굉장히 올라가서 오늘 밤이 고비인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날아올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뭔가가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잡혀요. 그래서 거기서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동생을 잡고 있는, 동생 옆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니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져요. 아, 이제 또 됐다. 그랬더니 다음날 형님이 전화 와서 동생이 안정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제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지금 동생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할머니 한 분 수술 잘 된 분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분 돌아가신 거예요. 잘 됐다 했는데 그분은 정말 가족들 좋다 했는데 이미 돌아가고 안 계신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갔다 온 사이에. 근데 동생은 의식은 없지만 호수를 지금 코에다가 억지로 호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지내다가 다시 조금 회복되어서 다시 일반실로 왔는데 음식을 못 먹었어요. 완전 바짝 말랐어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한 몇 개월 더 있다가 이제는 퇴원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금은 거의 95% 다 나섰거든요. 뇌출혈 걸린 사람이 이 손 하나 이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는데 5%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희 동생이 해병대에 나왔거든요. 저는 해병대란 말 안 하고 개병대라 그러는데 이 해병대에 나왔고 애가 성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애들도 삼촌 얼굴 보면 눈빛 보면 두려워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눈빛이 허리멍텅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싹 바뀌어갖고 지금은 거의 뭐 속된 말로 바보 같은 정도. 근데 바보라고 해서 영모는 바보는 아니고요. 그만큼 착해졌다는 거예요.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동생으로서 기도했던 게 있었잖아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퇴원하고는 집에 와서 그 이후로 주일 성수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했더니 죽음의 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동생 살아나서 예수 믿고 예수 고백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살리셔서 지금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바로 사망의 직전 속에서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살립니다. 이 동생이 건강해지니까 2년 뒤에 저희 어머니가 자궁경부암 4기가 걸려버립니다. 이날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연락 와요. 병원이다 하면서 병원이 웬일인데요? 너희 엄마 지금 산부인과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암이라 그러면서 항암하자 그런다고요. 근데 항암 나이가 있고 항암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바꿔주는데 꼭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4기에서 지금 바로 머리 밑에까지 요까지는 전부 전이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항암 안 하면은 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하면서 암을 좀 줄여서 그래도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이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치료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바로 또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기도해갖고 지금 어머니 상황이 이제 모두가 전이되어지고 4기 같으면 자궁경부암 4기에서 생명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이미 이 머리 밑에까지는 전이가 다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슬픔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엎드렸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보면서 웃고 기뻐하는 나를 보면서 이 또라이가 이게 미쳤나 이게 이 뭐 지정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 가질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이 또 치료하는 사건 고치 응답이겠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진단 받기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저희 외삼촌이 간암으로 항암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항암 들어가니까 저희 이모가 전화 왔습니다. 야야 너가 외삼촌 떠나갔는데 너 엄마 또 그래갖고 또 돌아가시면 어쩌노. 차라리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그냥 죽는 게 안 낫겠나 하길래 그냥 항암할게요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항암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지켜보는 사람도. 지금 항암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 주, 2주까지는 괜찮아요. 잘 버텨요. 이제 3주, 4주 가니까 이제 사람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막 토하고 막 그러다니 나중에는 아예 바짝 말라버리더라고요. 그 살이 다 어디 갔는지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10차까지 하는데 야 이거 사람 죽겠구나.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닌가. 그럼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모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살아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이 말은 사실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응답받았던 말을 죽어보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네 응답받았다 해놓고 왜 죽노 이래 돼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입에서 응답받았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0번 항암을 끝나고 이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항암하자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 퇴원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수술하고 몇 개월 있는 사이에 그때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보면 압니까? 하여튼 주먹만 해요. 암덩어리가. 근데 조금 줄었대요. 줄었는데 표도 안 나요. 의사는 줄었다 하는데 내 눈에 똑같아요. 그러면 줄어는 갑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줄면은 뭐 수술하든지 치료하든지 하자고 그러고 나서는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금 항암하려고 갔습니다. 항암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다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 앉아서 이제 판독을 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자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치를 밟았죠. 아,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안 그러면 그냥 바로 항암 들어가자 할 건데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니까 그러더만 이상하네. 깨끗합니다. 그래요. 지금 4기에서 전이되었던 것이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그때 저희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암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4년째인데 작년 12월 달에 갔는데도 깨끗하다고 했거든요. 이제 올해만 마지막 해보면은 거의 완치 판정이죠. 5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 이모가 전화 오셔서는 야, 너 하나님 살아 계시는갑다. 왜요? 그게 야, 내 주변에 자궁경부암 걸린 사람들 소문이 들려오는데
4기 정도면 다 죽었다 하는데 너희 어머니가 살아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고백이잖아요. 제가 기도했던 것, 동생이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치료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동생에게는 예수 믿고 고백하고 해달라는 기도, 저희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응답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상관없이 그냥 중언부언식으로 기도했더라면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불뱀이 물리 살아야 되는 방법은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뱀을 만들어. 뭘 만들라고요? 불뱀을 만들어. 어디에 달라고요? 장대 위에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8절과 9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쳐다본 적, 지금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를 바라보고 쳐다본 적, 여기서 쳐다보는 것은 지금 개인이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뱀에 물린 내가 쳐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9절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쳐다봤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게 해야지만 보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8절에는 능동으로 되어져서 물린 자신이 그 불뱀을 바라봐야 살지만, 그러나 9절에서 놋뱀은 누군가가 보게 해야지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쳐다본 자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라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가 쳐다봐야 됩니다. 살아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불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지금 불뱀이 아닌 모세는 불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머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목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할 때 모세는 화가 나고 반석을 막대 지팡이를 2번 두드렸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또 역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달으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불뱀을 바라보고 산 자는 없는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바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한 자만 바라보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장대 위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란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노뱀을 장대해 달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장대해 달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장대라는 것은 찬양하다,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들리움을 받고 찬양하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들려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요?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지금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재림해서 오실 그 예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오직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노뱀 달린 것이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를 누가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노예에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만 택한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주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에 예수를 보게 하셔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뭘 해요? 씨를 뿌리는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씨를 뿌리면 그로 하여금 듣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재직으로서 해야 될 것은 이미 내가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명령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재직이 할 일이에요. 물론 교회에 봉사 활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맡은 바대로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복음의 정인입니다. 구원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교회에 가득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 이 사명 감당하면 그가 어딜 교회를 나가든 구원을 받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가 어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채워야 된다는 이런 욕심을 버리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고 전가할 때 다른 교회들로도 보내주시고 우리 이 광기교회로도 주님께서는 보내주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다짐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들한 그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재직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재짓지 말고 그리고 또 기도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구하라는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들이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또 잘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재직회원들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준 다음에 우리 전도부장 나와서서 전도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또 기도에 대한 열정, 또 전도에 대한 열정,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믿음의 백성으로 또 죄를 짓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정철호 목사님께 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섬기시는 원동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또 믿음의 또 협력 가운데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같이 한번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민족의 평화와 복음 전도와 열방 선교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광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광기 마을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게 하소서. 교회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예, 3월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달이고, 우리가 지금 전도 대행전 또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성경 읽기 또 선독 달리기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정순 권사께서 93독 이어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우들 계속해서 이어달리기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사순절 새벽 기도에 마가와 함께 걷는 순환의 길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시간들을 계획하셔서 또 함께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 오전은 우리 교회 창립 119주년 창립 예배로 예배를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는 저쪽 송곡마을 전도 행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직 헌신 예배 또 특성으로 또 인도로 또 기도로 봉독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창립주일 또 기념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 가족 특송 또 하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영 장로 구미현대병원에서 지금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손가락에 신경들이 잘 좀 살아나서 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정기 권사님 또 김민기 집사님 퇴원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요양 치료를 받고 계신데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윤영준 목사님 지난번에 좀 많이 몸이 위독하셔서 종원자실로 이동 치료 받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아마도 계속 투석 치료는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윤영준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기도 더 협력하고 또 기도 더 뜨겁게 많이 하셔서 우리가 귀한 영혼들 우리가 복음으로 심고 또 기도하고 열매를 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그 영광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될 수 있도록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관계기도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상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전도부장님 나오셔서 오늘은 직접 현장에 나가는 날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은 복음 전도자라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영혼들마다 우리 다 전도의 대상자들이고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로서 그 마음을 다지는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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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정초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종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드리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땅끝까지를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광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산을 위해 이 지역 모든 주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